사무엘하를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 명의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나라에 왕이 두 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구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주시면서도 사울도 왕이 아니고 다윗도 왕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 왕 두 명을 목도했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의 길을 가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든 저 무기를 의지하는 사울 왕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저 사울 왕이 왕관을 쓰고 창을 휘두르니 왕관도 없고 창도 없는 저 다윗의 모습이 과연 저 사울을 이기고 왕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은 지난주에 두 가지 전쟁이 끝나면서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먼저는 사울 왕이 원수 블레셋 나라와 싸우는 싸움이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시글락을 침범한 아말렉 사람들,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 부하의 가족들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갔는데 그것을 구해오는 이 두 가지 전쟁을 끝으로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이 끝나고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되는데요. 그 두 가지 전쟁의 결말이 났습니다.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자신들의 살고 있었던 시글락을 침범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또한 빼앗겼던 것을 모두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사울을 따랐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죽었으며 다윗과 그에 속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살아 돌아와 새로운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펼쳐지더라. 그러나 아직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찾아와 얘기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울의 전쟁터에서 도망온 한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됐다니까 사실 일반 보편적으로 본다면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이렇게 그 군대에서 도망온 이 사람도 다윗에게는 이건 분명히 기쁜 소식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달려와서 다윗에게 전달했고 다윗에게 그 사울이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물도 내밀면서 사실은 마지막 숨통을 제가 끊었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묘사할 때 이 사람이 얘기하죠. 사울이 엎드러진 후에는 어차피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사울의 마지막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주 내용과 비교해 보면 거짓말인데 다윗에게 왔으니까요 한 자리라도 얻을 몫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의 머리에 있었던 왕관, 팔에 있었던 왕의 팔찌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여기 왕이시여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왔고 그가 다윗의 원수였다는 걸 확실히 이 사람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죽었고요. 원수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물도 있었고요. 물론 처음부터 원수는 아니었고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했던 장로, 힘들게 했던 목사, 혹은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이제 다리 좀 뻗고 살겠다. 그것 봐라. 내가 그만 쫓아다니라니까. 내가 진짜 왕인데 나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심판받았네. 하나님께 벌 받았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다니까요. 저는 다윗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은 다윗을 다른 사람하고 분명히 구분되는 사람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원수가 죽었는데요, 이 원수가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은요 슬퍼합니다. 원수가 죽은 걸 고소해하거나 이제 다리 뻗고 살겠네 하지 않고요, 사울과, 어떻게 보면 살아남았다면 다윗의 라이벌이 돼서 왕이 되었을 요나단, 그리고 사울을 따랐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울었어요. 슬퍼했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는 척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그래서 슬퍼했고요, 울었고요, 먹기를 멈추었어요. 게다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그 사람 심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사람이 거짓말했든 진실을 말했던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입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었다 했으니 너는 그대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해서요, 이 사람을 심판해서 죽입니다. 한 자리 얻을 줄 알고 왔던 사람을요 죽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 자리 줬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는 노래를 만들라고 했어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치냐면 자기를 따르던 자기 가문 사람들,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해서 노래를 쫙 만듭니다. 생각해보면요,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원수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 가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 위의 가문이 유다 족속인데 유다 족속의 원수이기도 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그런데 다윗이 자기에게 속한 유다 가문 어떤 사람도 사울과 요나단을 원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죽은 것을 아이고 잘됐다 이런 말은 아예 나오지도 못하도록 말이죠. 이 사람들 왕일 때 대단한 활약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아, 이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어떤 원수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한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이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윗은 이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전부터 도망 다닐 때부터도 얘기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왕 훨씬 잘할 텐데 다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로 변장한 귀신도 알고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누구보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뭐 하면 될까요? 사울 가문이 몰락했으니까 이 다윗의 용맹한 군사들 데리고 왕궁으로 딱 가가지고 실권을 장악하면 될까요? 탈환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은요 뭘 했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봤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냥 한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다윗에게도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말대로 그래 헤브론으로 가라. 즉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자기 가문에 속한 왕으로 되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로 이루어졌다면 12지파 왕이 아니고 단 한 지파, 자기 가문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 중에 한 도시인 헤브론에 가가지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가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 자기들 가문의 왕으로 삼아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 왕은 누가 됐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1대 왕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라를 갑자기 사람이 세운 나라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왕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 오른팔 역할을 하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사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1인자의 자리를 딱 꿰찬 다음에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살아남은 아들을 데리고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정권 뺏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왜 그랬냐면, 이 아브넬은요 이 사울왕하고 사촌관계로서
사울 가문 안에서 사울이 왕일 때 옆에서 장군 노릇하는 힘센 높은 정치력,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이스보셋, 이 세 명은 죽었고 살아남은 아들 데리고요, 이 왕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보통 머리가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머리를 써갖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나라가 두 개가 생겨버렸어요.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보기 어렵죠. 아주 작은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 그래서 이스보셋은 40세에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에 이제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땅으로 좀 비교해 드리자면, 앞에 나온 구절들을 땅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대부분을 저렇게 2년 동안 2대 왕으로서 다스리고,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한 나라, 원래 한 나라니까 두 나라가 생길 수 없잖아요. 두 나라가 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군대들 있잖아요. 밑에 군대들이 끊임없이 대치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힘의 싸움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가 보면 아브넬과, 아까 그 장군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 그 군대들과 다윗의 군대들은, 다윗의 장군인 요압과 다윗의 군인들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앞으로 자주 나올 이름이라서, 사울에게는 아브넬 장군을 필두로 한 군인들이 있었다면, 자기 가문에 속한, 다윗에게는 자기 옆에 속한 군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여자 형제의 아들들인 이 세 아들, 그래서 앞에서도 본문에서 스루야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 명이 다윗의 주요 군인 장군들입니다. 장군. 이 세 사람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 도망 다닐 때도 주로 싸움에서 앞장서선 장군 역할들을 보통 했고, 이 중에서 요압이라는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지휘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각각 이끄는 군대들이 지금 대치해가지고 12대 12로 한번 싸움이 일어났어요. 12대 12로. 싸움이 일어나면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갔고 12대 12로 싸워가지고 서로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죽은 숫자로만 보면, 기세로만 보면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긴 것 때문에 이 승리를 흐름을 타고, 아까 나왔던 그 다윗의 군인들 중에서 이 아사헬이라는, 이 세 번째 있는 아사헬이라는 장군이 이제 싸움에서 이겼겠다, 저기 사울 측에 쓴 아브넬 장군이 도망가니까 저 장군을 잡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복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넬을 막 쫓아가다가, 이 아브넬 장군도 난다긴다 하는 장군인데 도망가다가 마지못해서 창을 해가지고 누가 죽게 되냐면 쫓아가던 다윗의 장군인 아사헬이 죽게 됩니다. 죽게 돼, 이 사람이.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큰 사건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주요한 인물이 죽게 돼서 국가가 문제가 되잖아요. 작은 국가겠지만 그 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휴전. 아무튼 이런 싸움 가운데에서 누가 정통성이 있을까?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나라와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분명히 다른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이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대요. 꽤 오랫동안 아까 그런 트러블로 인해서 휴전 상태지만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점점 세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집, 사울 가문이 여전히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 특징이 전형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중심으로 사람이 세운 나라의 특징을 3장 중반부터 볼 수 있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여러분, 왕은 이스보셋인데 누가 힘이 더 세요? 그 왕을 세운 삼촌, 숙부 아브넬이 이 나라에서 힘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나라는 항상 힘싸움을 하고요, 힘을 쥐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1인자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다윗왕과 사울왕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1인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힘에 집착하기 시작하죠. 아브넬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세운 나라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갖고 있으면 꼭 뭘 하냐면 이 힘을 과시해서 내가 힘이 제일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울왕은 죽었지만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리스바였대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가서 항의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넬이 자기가 힘이 세니까 사울 왕가에서 내가 힘이 제일 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게 뭐냐면 1대 왕이었던 사울의 첩을 자기가 취하면 자기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아브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게 맞냐? 왜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거야? 라고 왕이 자기 신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1인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화가 납니다. 좀 말을 들어볼까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나라는 똑같죠? 누군가가 힘을 쌓습니다. 좀 좋은 사람이 힘을 쌓든 똑똑한 사람이 힘을 쟁취하든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고 결국 이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힘싸움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인자 아브넬이 너 내가 왕 삼아준 거 모르냐? 내가 너 왕 안 삼아줬으면 다윗이 너 죽였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이스보셋 왕은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대요. 이게 사람이 세운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져서 힘을 휘두르는 곳, 그게 세상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왕하고 1인자하고. 그러니까요, 머리가 빠른 아브넬은요,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잖아요. 아, 이게 틀어져서 이제 내가 여기서 힘을 계속 발휘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감이 오니까 배신하기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브넬 장군이 누구한테 붙기로 하냐면 다윗에게 붙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다윗 왕한테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 왕 하셔야죠, 이렇게 해요. 이 사람 보통 책략가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걸 수습하고 아들 왕 세워가서 세워가지고 권세 유지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만드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1인자니까 다 데리고 갈게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넬과 다윗이 만나게 되죠. 편지에서 썼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를 제가 왕 앞으로 돌리지요. 제가 왕 지지한다고 하면 다 투표 왕한테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 사람의 계획, 아브넬은 첫 번째 사람의 계획을 성공시켜서 사울의 가문 정권을 유지했던 사람인데 아브넬의 계획대로 과연 될까요? 아브넬이 이런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생각해보라고 했는지 아무튼 얘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싸움터에 갔다 돌아온 요압 장군이 아브넬이 와갖고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갔다, 이 소식을 요압 장군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 장군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다윗 왕이 왜 그냥 보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죠?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울 왕이요, 그토록 하나님 뜻보다 사람 뜻을 따랐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사울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한다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넬이 당신 속여가지고 왕이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의 말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요, 자기도 힘이 있으니까, 요압이 사실은 거의 2인자거든요. 2인자. 다윗의 나라의 2인자란 말이에요. 요압이 힘을 써가지고 몰래 이 아브넬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사람이 사실은 다윗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 생각해서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였냐면 자기 동생 아사의 복수다, 얘기를 합니다. 아사엘의 복수.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아사엘 있잖아요. 이 아사엘 말이에요. 이 아사엘을,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복수예요. 개인적 복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맞는 얘기인데 자기 목적을 위한 악한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 펼쳐졌네요. 복잡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오른팔이 이런 사건을 또 벌여버렸어요. 자기 오른팔. 어떻게 한대요? 아브넬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인자인데 아직. 다윗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좀 실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이해관계, 이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눈 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내 오른팔이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책망해요. 옳고 그른 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압은 내 편이니까요 모른 척 해주거나 이유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네 편 내 편 갈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옳고 그른 게 분명히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오른팔이고 내 도망 다닐 때 얘가요 별의별 짓 다 해줬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해요. 이유도 다 알았어요. 너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니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 때문에 복수한 것에 불과해. 그러면서 다윗이 누구를 위해 슬퍼하냐?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이것도요 요식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전쟁 안 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람을 대하는 참 신실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한편 요압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아브넬 죽였는데 저 원수 아브넬을 위해서 저렇게 울어버리면 요압은 뭐가 돼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 마땅하다. 진심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진심을 결국에는 백성들도 보는 날이 왔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기 시작했다. 이 날에서야 드디어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 아브넬이 죽고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저거 다윗이 죽이라고 했구만. 요압이 죽였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각종 음모론을 꾸며냈을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저기 유다 조그만 나라 왕 말고 우리 전체 먹으려고 했던가 보다. 그런데 다윗이요 신실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다. 이게 다윗이 행동했던 삶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단 한 명의 왕 사울 왕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다윗은 20년 넘게 도망 다니고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대하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한 얘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요압과 그 장군들을 통제하기가 참 어렵구나.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나라에도 여전히 사람이 세운 나라처럼 힘을 갈망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또한 그들을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요압을 쳐내지 않고 이걸 누가 갚길 원했나?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나랑 도망 다니면서 나한테 도움 좀 줬다고 말 안 듣고 자기 복수나는 저 사람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겼죠. 좀 표로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40세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악령 들린 사울을 보고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기록됐으니까 별로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사람 악령 들린 상태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으니
결국 겉모양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보셋은 그 아들로서 혈통적 정당성을 가지고 아브넬의 책략을 가지고 2년 동안 왕이 됐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됐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37세입니다. 이때 뒤에 가보면.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뺀다면, 근데 이걸 포함해서 40년이라고 보통 하고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냈던 이스라엘, 아브넬이 만든 나라는 결국엔 어떤 결말을 맺느냐? 힘이 통치하는 나라는 결국 망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4장에 가보면 사울의 아들인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저기 다윗에게 갔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이 쫙 빠집니다. 1인자가 죽었으니 나라에 혼란이 올 걸 뻔히 알았고, 어김없이 세상 나라 힘의 법칙대로 반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은 바지사장이나 다름없고 1인자 아브넬이 죽었으니 다윗의 집에 붙으려고 하는 반역자들이 일어나 이스보셋의 왕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를 죽이고 나서 다윗에게 가죠. 헤브론에 이르러 그들이 다윗 왕에게 갑니다. 이스보셋 머리를 가져왔어요. 끔찍하지만 이 사람들 세상 나라는 이런 거예요.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이름까지 등장해요. 이거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가지고 복수해 주셨어. 이 머리 받아들이시고 우리 한 자리씩 주셔요. 이게 사람의 나라에 멸망한 거였어요. 그때 다윗은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좋은 소식 전하는 줄 알고 왔던 그 사람 사울 죽인 것을 가지고 내가 심판했는데 하물며 이 반역자들 내가 가만둘 것 같는가 해가지고 이들도 심판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힘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이 세상 악한 원리에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을 다윗은 심판했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했어요.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이 반역자들의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아서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걸 보게 했습니다. 다윗이 다스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힘싸움에 취해가지고 원수 죽이면 좋아하겠지, 내 말 잘 듣는 척하면 좋아하겠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다윗이 힘으로 가지 않았죠.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왕과 한 가족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얘기합니다. 유다 가문을 향해 작은 거죠. 유다 가문과 함께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왕은 당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20년 전부터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걸 알았지만 뚫고 나간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으니 그때 나이가 37세입니다. 왜냐하면 30세에 왕이 올려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니까 30세 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것까지 포함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이 날짜를 보시면 37세 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헤브론 7년 6개월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시면 제가 다윗의 나이를 약 15세에서 17세로 추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간 형들과 아직 군대를 안 간 밑에 동생들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약 15세에서 17세 정도, 많아야 17세 정도.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왕이 될 거란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2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솜털 보송보송한 다윗을 보았는데 그가 2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고 수많은 정치 싸움 가운데 뒤섞여 살면서 기어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쏙 들어가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자리에 찾아오니까요 그 국면이 바뀌어지죠.
한 사람만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와 별반 없이 다르게 된 것처럼 제대로 된 하나님의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또한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자리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날 주변에서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마음들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해진 다윗의 나라에 사람들이 엎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네 나무들을 보내주면서 왕궁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구나.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높이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 구절을,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모든 게 잘 벌어지게 되고 강하게 된 거예요. 이걸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가 막 힘을 써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도망자 생활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 이게 이론이 아니라 이 광경을 보면 실제가 된 거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들은 이론이 실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한 주간에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다윗은 도망자로 살기도 했고 유다 가문의 작은 가문의 왕으로서 끊임없는 정치 싸움에 휘말려 들어갈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 세월이 20년.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윗이 꿈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이라고 하셨어.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랬기 때문에 도망자로 살았지만 왕이 될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자기 원수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결국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또한 이 정치 싸움하는 사람들 실제로 슬퍼했던 건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온 쟤도 내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 나름 자기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삽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주 나를 생각하는다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에 속지도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도 봤지만 이 이탈리아의 구에르치노가 그린 이 그림을 통해서 다윗이 들고 있는 저 하프가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참 좋죠. 근데 왕관도 쓰고 있고 저 무기도 들고 있는 사울 왕을 그냥 너는 왕이 될 거야 이 한마디만 들은 저 하프 든 소년이 과연 이겨내고 왕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이요 결코 쉽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내 이야기가 되면 더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게. 기다림은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림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그림을 막 찾는데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그림들 대부분 다 이렇게 어두워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칼날 창을 피할 수 있을까? 저 손에 하프를 피하고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한 그림을 또 찾아냈는데 똑같은 17세기에 이게 이탈리아 그림이었다면 똑같은 17세기에 네덜란드 헤라드 반 호르스트라는 이 작가는요 다윗이 왕이 된 그림을 그렸거든요. 지금 머리를 보시면 왕관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왕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소년 때 들고 있었던 하프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니까 도망자 중에서도 살아남았고요. 협잡꾼들의 계략이 먹히지 않았고요. 각종 욕망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속지 않았죠. 대신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명확히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이 잘 풀려갈 때도 내가 왕이 된 이유도 이스라엘이 잘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말이 그저 입에 붙은 습관처럼 이론으로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은 그거를 마음으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게 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왕같이 살 거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 각자 갖고 있는 경제 활동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겠지만 왕이 될 사람처럼 사세요. 원수가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난다면 만나게 될 사람들이에요. 왕처럼 넓고 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호소하는 사람으로 사셔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잘 다스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